23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3절까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했다. 그렇게 인사하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암과 지식의 이 행함에 있어서 다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하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셔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첫 번째로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온천한 만물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끔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1장이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조금만 읽으시면 이 내용을 읽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본문을 읽게 되니까요. 자,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부터 29절 안에 그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 하나, 26절, 27절에 하나, 28절, 29절에 하나, 이렇게 두 절씩 묶어서 세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24절부터 본문을 읽고 쭉 설명하고 맨 끝에 29절까지 가야 마땅하죠. 그게 이제 제일 당연한 순서인데, 바울이 24절부터 29절까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24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설명하는 목적이 맨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목적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들이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는 창조받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만물도 성도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첫 발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성장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성장하지 못하는 혹은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4절부터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일단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다음에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듣고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신앙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24절, 25절인데요. 24절, 25절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2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이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지경이 되었지만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데 저희 교회가 맞기는 한데 뭔가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긴 한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수고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직분을 감당한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뭐 영적으로 막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몸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다 가장 기본적인 건 몸으로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냥 말뿐인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를 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25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워커가 된 거죠. 뭐 교회의 두뇌가 되었다. 아니면 뭐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도 다 일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 고난을 당하다 했는데 이것을 좀 멀리 이렇게 띄어서 보자면 이것도 기준이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적이 없는데 바울만 고난을 당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바울이 골로새 1장 앞부분에 선포했던 것처럼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화평하게 되었느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만물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안에 표현과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주인이 아니라 일꾼처럼 사셨어요. 이 땅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일꾼이 되신 거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갖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수고, 주님의 괴로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성장하는 것도 원칙이 마찬가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주고 어려움을 당해주고 성육신을 경험해 주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누군가 한 사람이 성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쓰고 있죠.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원하는 거지 바울 자신이 성장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자답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니까 너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싹군처럼
양떼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온전한 목회자들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고 잘 분별하고 쫓아내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혹은 너희를 섬겨주는 영적인 리더가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할 때 너희도 그걸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제자들에서 고난을 당해주셨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죠. 예수님께서 열정을 품고 사역하셨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품으신 그 열정이나 예수님이 감당하신 헌신만큼 100% 완벽하게 그렇게 딱 맞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너희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도 따라와라. 너희도 따라와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려고 할 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바울이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도 신앙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들여도 좋다, 물질을 들여도 좋다, 괴로움을 당해도 좋다, 손해를 봐도 좋다, 내가 온전한 교회와 성도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가 늘 그게 믿음이 맞아? 그게 신앙이 맞아? 이렇게 가끔씩 책망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하는 베드로도 요한도 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에 거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반응이 있어야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건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겠노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거 마음을 거기다 깊이 두어라. 성장을 위한 그런 갈망의 마음을 깊이 두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건 뭐 헬스클럽에 다니면 맨날 운동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잖아요. 밤에 단 거 다 먹고 이불 펴놓고서는 들어누워 자고 그 다음에 이 배에 식스팩이 생기기를 기대하면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없다. 바란다고 됩니까 그게? 나는 살을 빼야 돼 하는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뺄똥말똥인데 그래도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종종 은혜로 선물로 받고 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막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정을 품고 그리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과거는 안 그랬지만 오늘날은 편안한 세상이 되어서 핍박과 박해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니까, 화목함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요,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남편과 아버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뭐 내가 돈을 안 줘도, 내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내가 부모예요. 어찌 보면 그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내 꿈은 다 이루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가정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남편이 될까? 나는 꼭 온전한 남편이 되고 싶어. 나는 꼭 내가 있는 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고 싶어. 이런 열정을 갖지 않으면, 이런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괴로움도 참아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온전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거를 위해서도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좋은 가정이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깃발을 꽂으면 그냥 교회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자. 그리고 깃발 꽂으면 교회가 되고 어디서든 그냥 성도들이 조금 2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피땀 흘린 헌신과 열정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이야기하면서도 매우 쑥스럽습니다. 네. 네. 본문에는 제가 설교 연구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한 적이 있는가? 없다. 목사도 이 모양이니 성도는 어떠할까? 저 녀석들은 더 없다. 우리가 평안한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나는 꼭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꼭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 이끌어갈 때 그것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떤 내용, 어떤 목표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26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비밀은이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보세요. 이 비밀은,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세와 만대, 과거에는 이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말 그대로. 비밀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보면 구약시대부터를 이렇게 시간수로 놓고 보자면 편의상 율법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율법이 없었죠. 그러다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율법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온전하게 다 나타나게 하신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복음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 율법이 있는 시대, 그 다음엔 복음 시대, 비밀이 다 드러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헌신하려고 하면,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믿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헌신하고 싶어요. 온전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가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방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비밀로 딱 덮어두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율법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숨겨져 있었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이미 그때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비밀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뭐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다 드러났다고요. 다 오픈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숨겨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비밀스러운 뭔가를 막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이 탁 정해져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길은 딱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침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다, 열정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열심히 교회 충성한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육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할 때,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마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직장을 안 다녀봐서 가끔 성도들이 괴리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다니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목사님은 참 과장이 없었죠. 부장도 없고. 야, 참, 저게 인간인지 괴물인지 아마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막 힘들어 죽겠다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일 자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건 오로지 직장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요. 그럼 절대로 회복 안 돼요. 직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을 좀 뽑자. 예수님 좀 바라보자. 그러면 이렇게 직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사실은 해답이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온전해지고 싶어도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건이.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든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정은 당연히 이루었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지 돼요. 교회는 이루었지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저 그런 교회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이상한 거를 찾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방향을 탁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바울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첫 번째 전파하고 각 사람을 두 번째 권하고
세 번째,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심지어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까지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럼 골로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파하는 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바울이 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니까 골로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딴 길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혹은 내가 성장할 것이다,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없고요, 실제로도 없습니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모습은 그냥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처럼 가서 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처음 상황은 배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걸음을 뛴 겁니다. 이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첫 번째 걸음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온전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불행인 거예요. 이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탁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그래야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그런 갈망을 품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장에 대한 열정을 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뭐 돈이든 명예든 학력이든 이런 거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참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헌신과 열정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펴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좋은 직장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훌륭한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또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얼마나 성장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왔는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그까짓 거 4.3이나 4.1이나 비슷해 보이는데도 조금 더 성적을 잘 받는 거, 그까짓 거 삼성에 취업하나 LG에 취업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나 여튼 취업하는 건데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우리가 다 간절히 바라는 건 그런 것들 뿐이지,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라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과연 갖는가? 다 그런 간절함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말씀 앞에 다가서서 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미 화평함을 누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